감사합니다.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태준 씨가 쓴 이제 오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화분에 매화꽃이 올 적에 그걸 맞느라 밤새 조마조마하다 나는 한 말을 내어놓는다. 이제 오느냐. 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나는 또 한 말을 내어놓는다. 이제 오느냐. 말할수록 맨발 바람으로 멀리 나아가는 말, 얼금얼금 엮었으나 오리 깊은 구럭 같은 말, 뜨거운 송아지를 연하문 마리쯤 받아낸 내 아버지에게서 베네적부터 배운 이제 오느냐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요. 간절하고 애틋하게 기다리던 대상을 맞이하는 반가움과 기쁨과 사랑의 정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왜 일찍 오지 않았니?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제라도 와줘서 참 고맙다라는 고마움의 언어입니다. 군에 가서 제대하는 날 기다리는 그 아들의 기다림과 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기다림, 누가 더 간절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가봤어도 아들을 군대 보낼 일이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아이들이 제대하고 교회를 나오면요, 문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제 입대한 것 같더니 벌써 제대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엄마만큼은 제대한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이제 오는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곧 오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안 오십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고 있는 예수의 재림 가운데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이야기가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라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5절에서 창조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목한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람은 아우토스, 그들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8절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 너희 휘마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8절의 이야기는 원래 제일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 뒤가 그냥 구렁이 담는 보다 가듯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창조의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너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8절의 시작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창조하시고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 간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친척들도 기다려주고 청년들도 기다리면서 위문품을 보냅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은 저녁 날짜를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나 이날 나간다 계속 날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도하는 것은 집에 있는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도 벌써 나왔니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부모는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조차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과 다원주의와 교모하게 짬뽕해서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요청하십니까?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2018년을 준비하면서 남녀 선교회 구역을 다 개편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몇 년 동안 바꾸겠습니다 하다가 찔끔찔끔 하던 거를 이번에는 마음먹고 바꿨습니다. 몇 명이 물어보고 목사님들 괴롭혀도 발표 안 하고 있다 금요일 아침에 구역 개편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말은 많은데요, 교육자들이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도에 바꾸고 하도 말을 들어서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구역 바꾸고 또 말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구역장들한테 명단 주고 30분 뒤에 전체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구역을 모으고 올라갔습니다. 식사로 올라갔더니 저기서 내 구역이 어떻고 저 구역이 어떻고 누구는 흩어졌고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식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교회 등록한 지 한 8개월쯤 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중간에 방학 시간 빼면 구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것은 3, 4개월쯤 되었습니다. 근데 구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찾아주어야 성경을 읽으시는 그 어르신이 식탁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역에 배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역이 금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툭하니 답을 주십니다.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 구역을 다 바꿨습니다. 새 구역에 가서 얼굴도 좀 익히고 이렇게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고 그냥 밥 드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순종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예요.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들이 훨씬 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순종의 훈련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순종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억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시간에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초침이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시침이 하루 두 바퀴 도는 것이 하루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그 우주적인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이 시편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산과 땅을 조성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2절에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흙먼지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내가 서서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는, 주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옛 성경에서는 한 경점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 앞에 서면 마치 불 앞에 화르륵 하고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날아가 버리는 인생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8절에서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모세의 시가 대체 어떤 의미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예수의 재림, 그것은 시편 90편을 들어 묵상해 보니 이런 말이더라는 거예요. 천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들여다보면 하루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주님 안에서 짧은 하루의 시간은 우리들이 천년 동안 시간을 필요로 해서 풀어야 될 문제조차도 하루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천년 동안 가진 과제가 있어요. 풀지 못할 과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 아니라 1시간, 단 1초 만에라도 다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꾸로는 우리의 장구한 시간, 인생도 주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나의 판단과 나의 사고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얄팍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재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날 주의 재림이 임합니다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재림의 시간에 하등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놓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을 지새면서 설쳐보아야 아침이 되면 그것이 바뀌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과 거짓의 영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눈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 취하려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이미 저 뒤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설교를 듣다가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혹은 내가 이해되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꾸로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그날따라 뭐가 잘 되어서 설교 원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 날이 있어요. 야, 이거면 오늘 대박이다 하고 나갔는데 한 명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해도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본문을 내가 잘못 잡았지, 이 어려운 걸 내가 왜 잡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더는 못 보겠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눈이 아파가지고 덥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대체 이 설교 가지고 성도들한테 창피해가지고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자금의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개발하는 이야기, 세상적인 교훈을 늘어놓는 이야기,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미나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주의 재림이 늦어지면 주님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림은 진짜 없는 거야. 여기서 세상법 잘 지키고 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과 내 눈에 눈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맞춰 보십시다. 국어사전을 펴면 형용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인데요, 가짠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짓이나 꼴이 제 격에 맞지 않고 눈꼴 사납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 된다. 그 인간 생각하면, 그 일 생각하면 그거 뭐 대꾸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서 사전을 펴놓고 그 밑에 예문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가짜는 소리 좀 그만해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짜는 일로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 그 예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얼마나 언짢고 못마땅하고 떨떠름하고 화딱지나고 가짜나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리고 그걸 눈으로 보고 계시면 그 마음은 어떨까요? 외면해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만족스럽고 뭔가 양에 안 차고, 아니 언제적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면,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더 잘하면 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짜는 사람들, 그 언짢은 사람들, 그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양에 안 차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멸망시키려고요? 불에 던지려고요?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뺨이라도 한 대 후려 갈기시려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요. 죄인 살리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저 십자가만 봐도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십자가 말고 무엇을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랑으로 이미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시나 봐, 잊어버리셨나 봐, 천국 없나 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저 십자가로 완벽하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더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9절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를 오직 오래 참고 오직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사랑하신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하나를 빼버렸어요. 앞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느낌이 안 살아나요. 오직 오래 참고 오직 회개하기를 원하셔. 오래 참으셔. 오래 참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오래 참아요? 내 안에 감정이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언짢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 자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빨리 와서 우리 만나고 싶지만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악한 자들로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직 내 친척 중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옆 사람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재림을 더디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도 살리기 위함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 심장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못마땅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셔서까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죽고 살을 찢기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게 못마땅하고 언짢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라고 하지 말고 가야지요. 가서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안다면 대림절에 내 발걸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 골방에 앉아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 고모, 내 이모, 내 삼촌 중에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고요. 그분에게 찾아가야지요. 그분에게 전화 드려야지요. 그분에게 말씀 전해야지요. 그분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울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예배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습니다. 대림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심을,
기다릴 수 없었던 그 사랑 때문에 2000년 전 말구유 위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지체되고 있는 주의 재림,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